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중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법적 재판을 감행한 유대인들은 참남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죄로 사형 원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재판대로 예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려면 빌라도의 제가가 필요합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종교적 행사에 대한 관용은 베풀었으나 사형 집행에 대한 권한은 식민지를 총괄하고 있는 총독의 제가를 필요로 합니다. 공의원들은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빌라도의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대교의 중진들이 사례드린 공의원들과 함께 긴급히 모여서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사형에 해당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쾌재를 불러요. 옳다구나. 그러면서 당장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 참담한 말을 너희들 다 들었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사례된 공의원들 전원 일치 판정으로 사형을 언도하기에 이른 겁니다. 오늘 아침 잠깐 이 말씀을 보고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봤어요. 주님을 이렇게 전원 판정으로 사형을 언도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최고 리더자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12.3 사건을 통해 가지고 판정을 이제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 우리나라가요 좌파 세력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로 바뀌어졌어요. 지금. 그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좌파 세력이 아니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좌파 세력들은요 기본적으로 우파 세력을 다 찍어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자기들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것들로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내린 사형 언도는요 로마 법정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죄명이에요. 대제사장이 이건 사형감이야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은 로마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자의 아들? 이런 죄명은요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서나 유죄를 받을 사건이지 실제 로마 법정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고 고소를 해버렸던 거예요. 빌라도가요. 그들의 여러 가지 고소하는 죄명 중에 뚜렷하게 부각된 한 가지 죄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빌라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다거나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한 것으로 믿고 이 같은 신문을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빌라도는 보고를 들었어요. 보고를 들었는데 예수가 로마의 통치에 도전을 한다거나 반란을 꾀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던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흥미를 가지고 듣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런 질문에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대답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는 답변에 대해서도 그래?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맞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답변이 종교적 메시아로서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통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요, 빌라도가 신문을 이렇게 쭉 하는 중에 자기가 좀 불리한 것 같아.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지금 묻고 고소합니다. 아마 그들의 고소 내용 중에는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이 지금 계속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하다가 사형을 안 내리면 자기들이 꼴이 말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고소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도 아마 여기에 포함됐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을 선동하고 노마동의 반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런 내용도 막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아니야 이건 통치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야 하고 놓아주려고 하니까 그 사례된 공의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야바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 빌라도에게. 그래서 결국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은요, 명절이 되면은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전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나가서 죄수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죄수를 놓아주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을 놓아주려고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자기가 물었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와요.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살인자, 강살인 강도를 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요, 밀란에 살해하고 포박된 흉악한 범죄자였거든요. 빌라도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처지가 지금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살인자들이나 하는 그들에게 주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선고하게 만들어요. 빌라도는 결국에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게 됩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재판은 끝나야 되겠지만 온갖 범죄자는 불림하게 될 거고, 누구는 아마 최고 법정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빌라도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준 빌라도,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에게는요, 주님의 재판에 대한 어떤 죄가가 있느냐? 생각해보는 거예요. 식민지 통치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자인데 어느 정도의 정감을 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판에 대해서 죄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요, 그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위축되는 비겁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 나라에 와서 본붕왕으로 있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 권세, 이거 권력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권력을 놓칠까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만 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는 비겁했어요. 정의로운 재판보다는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를 밀란에 대한 책임 문제가 그에게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이름도 없는 무명 청년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 문제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는 손을 씻어버리겠다.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책임을 모면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내린 재판이 손을 씻는 것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적 답을 내린다면 빌라도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예비했던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의 등장은 가룟 유다의 경우와 똑같아요. 그는 멸망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할 만 못할 그런 생애를 살았던 자예요.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군병들에게 넘겨졌어요.